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크리스투스 and 마사. 그래서 그리스도 모임.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거기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해피, 뭐 기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또 드리는 예배 이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뭐라고 요즘 많이 해요? 해피 할라데이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그런데 많은 또 다른 종교인이라든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빼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서 그냥 해피 할라데이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계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또 기쁨을 이 세상에 더욱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라는 남자에게 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아주 그 당황스러운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하고 약혼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옵니다. 그러다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요셉, 나 임신했어. 그러는 거예요. 임신했어. 요셉이 마리아하고 같이 동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아이예요?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아이인 거예요. 더군다나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누가 마리아의 이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하고 파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서 생각하고서 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말이었구나. 그리고서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 꿈 이후에 요셉은요 마리아하고 파혼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라고 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도 찾아가거든요. 마리아도 찾아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하고 의논하지 않고서 바로 그냥 그 이름을 지어줘요. 그만큼 그 아이의 이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마리아가 요셉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오지요. 구약에 예언된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무나 짓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기 이름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은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셨을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어떤 소망, 의미를 담아서 좋은 이름으로 짓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실 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또 하나님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 예수 탄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 받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빼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되지요. 이러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들 있지요. 소방관 같은 경우에 불이 나게 되어지면 거기서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내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지게 되지요.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들도 그 병든고 또 다친 그러한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늘 대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자선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늘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구조 활동과는 달라요. 구조 활동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무엇을 구원하느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들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멀쩡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범죄, 또 미움으로 인해서 서로 분열되어지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세상에 왜 그런 악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예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헛된 즐거움,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허망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한 베테랑 그런 소방관이라고 할지라도, 경찰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구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으로 주신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방관의 이름으로, 경찰관의 이름으로, 의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의 이름,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확실하게 또 드러나고 또 그것을 또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성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탄생할 때에 나타날 징조를 이야기해요. 바로 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가 뭐냐라고 하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징조가 뭐냐?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이거는 히브리어거든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그러면 마누는 뭐 같아요? 마누라 아닙니다. 마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의 뜻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예언되었던 이름과 지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개예요? 어떻게 보면요,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별개의 이름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와 임마누엘은 아주 큰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임마누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질 않아요.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시기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함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고서 아담과 하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피해요. 숲으로 피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숨겨요. 결국은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깝게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평화롭게 하셨고 번영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요, 그때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악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과 같이 가까이 하는 거, 이거. 근데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멀어져 가는 그런 삶, 이것이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그게 가장 위험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탄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제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곧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누구와 함께하기를 힘쓰셨습니까? 누구하고 가장 친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들, 또 사랑하는 연인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또 노력도 투자하셨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친해지고 가까이 함께하고자 애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함께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분은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생과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기에 성도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서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은 눈으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이 땅에 없으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그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지으면서 혼자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도 누가 계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것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 보게 되어지면 인터넷을 뭘로 연결합니까? 와이파이로 연결하죠. 무선으로 다 연결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와이파이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와이파이로 컴퓨터, 또 휴대폰, 또 타블렛 이거 다 연결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고 이렇게 신호를 찾으면요, 우리 집 것만 뜨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11개, 12개가 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와이파이도 저희 집으로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서 많은 그런 신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신호들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에 연결되게 되면 그 인터넷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와이파이 신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음악도 있고 그 안에 영화도 있고 그거와 연결되면 글씨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담지되어져 있거든요. 비록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영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때로는 느끼지 못해도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임마누엘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화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예배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어떤 여자 자매가 그 예배당 앞쪽에서 막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상대방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소리를 좀 더 들어보게 되니까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믿음은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혼자 있는 그런 고독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위로받으며 또 절망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왜 그러냐?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우리가 나가서 세상 곳곳에 있는 때에도 설령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어느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성경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근거여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내 옆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직장에 갔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과 더욱더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든 죄의 현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에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관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덧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이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이 계절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